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 시끄럽죠. 흑인을 이렇게 검거하는 과정에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8분이 넘는 동안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던 바람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흑인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LA 폭동을 떠올리게 할 만큼 지금 미국이 엄청난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온 거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하는데, 우리도 경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피켓 들고 시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미국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 이래 그 나라 이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한인 교민들이,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LA 폭동 때는 아예 안 지켜주니까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붕 위에다가 그 진지를 구축하고 직접 한인타운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문제는 인종에 관한 차별에 대한 문제였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차별의 문제였는데, 그런 차별이 단순히 백인이냐 흑인이냐 정도뿐만이 아니라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도 꽤 심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초기에만 하더라도 아시아 혐오 사상이 그 유럽 내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별 못하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에게도 막 그 코로나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적대시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져서 외국에서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써붙이고 다니면 좀 덜 차별받는다고 I'm Korean이라고 등에 이렇게 프린팅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종차별의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한때는 교회에서 교리처럼 인정했던 것이 인종차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자손들이 지나가면서 노아에게 이르러서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세 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셈족은 백인이고 야벳은 유색인종이고 함족은 흑인들이었는데, 이 노아가 함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함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라 셈족에 의해서 억압받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심지어 성경에 읽다 보면 노예제도가 분명히 나오죠. 종의 개념이 나오니까 봐라, 성경의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시절 정당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흑인들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것 역시 종교였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였죠. 성경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서로 간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초가 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평등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공평해지지는 않을 텐데, 우리의 방향성은 잡게 하죠. 어디로 가야 된다? 모두가 공평해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나랑 만나자라는 얘기를 전달시킵니다. 그 지시했던 곳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니었나요? 근데 왜 여기는 1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실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빠졌을까요?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가 뭔 짓을 했지 싶으면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네들 죽을까봐 스승 버리고 다 도망갔고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와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물론 우리의 느낌상 뭐라고 하냐면 이 감정상 팔아버린 놈이 더 나쁜 놈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딱 하나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 베드로 모릅니다 라고 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회복됐거든요. 지금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으니까 안타까운 건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그도 회복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저주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저주. 그게 뭐냐면 우리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의 나무를 정해서 12개의 나무 중에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한 나무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2, 3년만 지나면 가룟 유다라고 붙여진 이름의 나무는 시들시들 알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면 가룟 유다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갖고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왜 가룟 유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만 시들시들해지는가 봤더니 사람들이요. 다른 나무들은 붙잡고 예쁘다고 해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라고 써붙인 나무한테는 이쁘다고 할까요? 에라이 나쁜 놈 발로 차고 괴롭힌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잡으러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몰고 옵니다. 사람들이 몰고 오는데 남자들이 12명이 거기 있다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2명이겠죠. 산 위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라는 걸 짜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입맞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입맞춤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지금 팔아버린 행위예요. 저 사람들한테. 검과 망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입맞춤을 허락하시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만 않았어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11명 중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갑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해요. 누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보여줘도 믿을까요? 안 그래요. 보고도 못 믿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여러분, 진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진리란 정말 참된 진리란 수학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가 곧 철학자였고 철학자가 곧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전공할 생각,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반드시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오면 다른 과목 성적은 잘 안 물어보시고 수학 성적만 물어보셨습니다. 그 수학 성적이 좀 낮으면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낮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80점, 70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90점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저는 항상 100점을 맞아야만 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네.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수학은요 명확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죠. 2 더하기 3은 몰라? 5, 1? 5. 누가 대답했어? 5 역시. 5 더하기 5는? 그러니까 저만한 애들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수의 제곱은 양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다고요? 모든 수의 제곱은 양수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해 안 되죠? 허수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i라고 기록하는 건데 이 허수의 제곱은 음수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세상에서만 가능해. 뭔 소리입니까?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세상도 있습니까? 3이 되든 1 더하기 1이 1이 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체계를 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 한 컵 더하기 물 한 컵은 물 두 컵이죠. 근데 여전히 물 한 컵 더하기 물 한 컵 했는데 물 한 컵일 수 있어요. 좀 더 큰 컵에다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누가 뭐래도 과학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과학은 분명 진리일 겁니다. 특히나 과학 중에서도 법칙이라고 써붙인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 부력의 법칙, 그건 진리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의심하고 옥산 빌딩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죽습니다. 첫 번째, 제비족이 아니면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날라리가 아니면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면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력학 법칙, 절대운동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런 것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 가능한 것들만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관찰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닌 추론의 대상은 철학이 담당하지 과학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진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 해도 믿지 못할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이러스가 보이십니까? 코로나가 보이세요?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은 보세요. 코로나가 보입니까? 코로나 그거 다 거짓입니다. 뭐 이런 대통령도 있었고 욕먹긴 하던데 코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돼요. 방역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 소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일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증가 추세. 코로나가 줄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로 0명을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막 47명, 50명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번 주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향남에 벌써 2명 이렇게 띠리릭 향남에 양감에 이렇게 그 외국에서 들어온 어린아이도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입니까? 그거 갖고 다투는 사람이더라고요, 둘이. 그게 뭔 상관이지? 느낌상 점점 향남으로 이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왜 전멸했어? 혹시 나머지 다 코로? 아니겠죠? 네. 어찌됐건 코로나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론해서 한 게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죠.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으로, 너무 작은 건 현미경으로 그걸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작아도 모르고 너무 커도 모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너무 커도 작아도 못 듣고, 속도가 너무 빨라도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를 0.03초 이내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뿅 사라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선풍기 날개 휙 돌아가면 갑자기 선풍기 날개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 때 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갑자기 사라지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막 천박하게 0.03초 이내로 움직이면 안 보입니다. 그럼 없는 건가요? 그거를 찾아내려면 0.03초보다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 나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전부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우정, 진리, 인권,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권리가 도대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 그거 잘못된 거다. 과학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를? 과학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과학만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봐라! 어디 하얀 짐승들이 까만 짐승들을 학대하더나. 그러니까 하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 그게 자연에서 발견됩니까? 아니죠. 여자에게도 권리가 있어.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돼. 이런 게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얘기할 것이며 다른 민족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찾을까요? 오직 성경에만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빅뱅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정한 신이, 능력이 뛰어나신 신이 개입하셔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1원인자. 자기는 어떤 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일으키는 제1원인이 있어야지만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건 좀 특이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뭐냐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분. 뭔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은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도저히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저 사람의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착취입니다. 착취. 사랑은 뭡니까? 자기 희생적 개념이에요. 내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염두하고 섬기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서 진짜 갑오브갑,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섬김의 짱, 이런 거죠. 세 분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다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섬세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분의 성격상, 그분의 속성상 무엇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을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안에서 깊은 교제와 만족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산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혹시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넌 돈 없어도 돼, 그치?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세이,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겠니? 못 살겠지. 형들 아니 오빠들 없이는 살 것 같은데, 그치?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 하영이 하경이 없을 때도 얼마든지 잘 살았어요. 없을 때도 얼마든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 법칙을 거스르겠다고 무리를 걷는 실험을 한다든지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법칙에 준수하며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게 오면 반드시 마스크 쓰셔야 돼요. 손 소독 꼭 잘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방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 아시죠? 저 뒤에 방역 검사관님께서 와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는 원래 방역 잘했다 이거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늦게 오셔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따 가시기 전에 보여주세요. 가지고 오셨죠? 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됐니? 그냥 패스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세상에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 섬기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고 뱀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였으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 막 정확하게 두고 네가 지금 잘못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게 답이 됐어야 돼. 답. 그런데 하와는 그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게 옳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이게 답인 것 같다. 내 생각에 이게 진리이고 이게 선인 것 같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결혼 서약 함부로 깨시는 거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아 기분 나쁘다고 공부를 때려치거나 그러면 안 돼. 그건 니들의 역할이야. 이런 거죠.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옳은 대로 주일날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말지.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좀 찌뿌당해 안 갈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분이 답이세요. 근데 그분이 답인 이유는 그분이 답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답이어도 되는 이유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한 룰과 법칙은 그걸 따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 내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 이러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 말씀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짱이라고 그러죠. 네가 짱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대통령이야. 다 해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세를, 우리 모든 권세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 권세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까지 가진다면, 하늘의 태양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담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보셨나요? 그에게 능력을 다 줬더니 괜히 달 끌어당겨갖고 저쪽에서는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에게 복권 당첨을 줬더니 복권이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내가 복권 산 것보다도 작아.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다 죽는 겁니다. 특히나 그 권세가 지금 현재 트럼프나 시진핑한테 있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을, 상상만 해도. 온전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자기를 희생하면서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셨어요.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었으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입장이 우리였어요.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은 그분이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고, 이제는 그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원리.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다.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는 말과 제자를 만든다는 말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자 훈련시킨다는 말과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고, 그를 제자로 만든다는 개념은 그로 하여금 훌륭해지도록 이끄는 거죠. 세이가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 받아준 게 아니야. 한글도 몰라, 숫자도 몰라, 구구단도 몰라, 집불 아는 거라면 엄마 밥 줘, 이거밖에 몰라도 유치원에서 받아주는 거야. 왜냐하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미분 적분 할 줄 알아 들어갔니? 못하는데 받아준 거예요. 뭐 하라고? 공부 가르치려고. 그래서 대학 보내려고. 지금 가라고 하면 대학 가고서 못 가니까 공부 가르쳐서 대학 보내려고. 이런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관계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 삼는 방식이 가말리엘 방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식이죠. 그분한테 배운 거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독립군 투사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불같은 성질의 마도로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뭐 하셨냐면 같이 사셨어요. 지금과 달리 이때 당시에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있어서 뭐 했냐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한 장만 딱 넘기면 마가복음 3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3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진짜 엄마와 진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거기 와 바깥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머니요, 내가 예수의 동생들인데 우리 형님 좀 불러주시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거였어요. 가족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에게 가르친 다음에 그가 지키는 것을 보고 잘 지키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예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족으로 만들어서 뭐 하라? 세례부터 줘라. 왜냐하면 새 생명이 되게 하라. 새 생명.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신분이었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자로 우리 가족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기쁨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 중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뭔지 한번 찍어보세요. 첫 번째 교육, 암기식 교육. 두 번째 상벌, 잘하면 상, 못하면 채찍. 세 번째 모범, 하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기.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보통 아기들이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뭐 ABCD 먼저 알고 파파, 마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냐면 엄마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시댕, 이런 시댕, 이런 시댕, 이런 시댕을 입에 붙고 살았으면 애기도 첫 마디가 이런 시댕, 이런 시댕, 이런 시댕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신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그 부모가 신호를 지킬지 안 지킬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애들이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요. 아, 저 집안 분위기 좋겠다 나쁘겠다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특히나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범을 보셨어요. 모범. 그게 가족들의 관계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공부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TV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애들은 들어 공부 안 해? 퍽이나 하겠다. 그런 거죠. 엄마는 맨날 투덜투덜 아빠 욕하고 아빠 흉보면서 애들한테 니들은 흉보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훌륭한 엄마는 니네 아빠 정말 훌륭하신 분이란다. 니들을 위해서 지금도 밤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술 드시는 것도 다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드시고 속상한 일이 많으시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겠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니네 아빠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인간은 어디 가서 맨날 낚시질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이라는 모델링. 네, 더 기가 막힌 거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끝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법,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약하고 연약한 자 세상의 모든 민족들 유대인을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화성 사람이든 형남 사람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건 건강하건 착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그를 가족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증가가 아니라 가족의 증가예요. 가족의 증가. 그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만 할 뿐이에요. 누가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삼일째 그분이 당신의 깊은 사랑과 만족과 행복 안에서 새롭게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보여줘라. 뭘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여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접 할 수는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소개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놀라운 건 그리고 그분이 현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과 만족과 깊은 관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차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수 있는 이유, 흑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모범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깊은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심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을 만드는 일임을 봅니다. 우리에게 그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기쁨과 만족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